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예레미야 47장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도로와 시론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후반부의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내셨다가 심으시는, 그 회복하시는 말씀인데, 제일 마지막 그 회복 가운데 뽑으시고 심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보수의 장면입니다. 보수. 첫째가 회복 혹은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남은 자들을 패망 선언을 하고, 오히려 붙들리 간 그들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붙들리 간 그들이 잡혀갔다가 여기서 잡혀가서 돌아오려면은 이 바벨론을 누군가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바벨론이 건재하고는 여기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기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나라고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대적들로 뺑뺑 둘러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식으로 남쪽 유다를 보호하시고 이방 대적을 통해서 때리기도 하시고 다시 싸매기도 하시는 그 역사를, 이 국제 정세, 이 나라들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한 남쪽 유다를 지켜가시는가, 이걸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블레셋이나 아람, 모압, 암몬, 이 뺑뺑 둘러선 이런 틈바구니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군박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그 가운데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해 가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뽑으시고 심으신다. 뽑아냈다가 심으려면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며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가고 붕괴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바사에서 무너지기 전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조무라기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애굽은 제법 큰 나라고 이 당시에 이런 나라들 바벨론을 들어서 이거 다 들고 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들고 치고 최종적으로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다시 등장시켜서 이걸 이제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체 고대 근동 이 국제 정세를 하나님께서 지배를 해 가시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하나님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어떻게 약속대로 이 나라를 지켜가시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블레셋도 필요하고 애굽도 필요하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바벨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 같지 않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뜨릴 때 다 무너집니다. 애굽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이 남쪽 유다도 무너져.
다 바벨론이 이 나라들을 다 막 밀고 남하 정책을 해갖고 밀고 내려올 다 무너지는데 이 나라는 잡혀갔다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다가 바사이에서 다 이렇게 돌아옵니다. 딴 나라들은 바벨론에서 다 아주 무너지지만은 이 유다만 70년이 차면 이렇게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 너희들을 괴롭힌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블레셋이고 애굽이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마침내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쓸어버리겠다. 이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약적 방식입니다. 그러면 신약 우리 시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약적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구약답게 잘 이렇게 정리해야 돼. 오늘 하다 보니 율법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약에서 율법을 어떻게 정리해 가느냐를 잘 설명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이 엄청난 먼 곳에 바벨론의 이 강팍한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나라가 무너지고 흩어졌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만드는가. 자기 백성들을 다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어떻게 너희들을 괴롭힌 백성들을 어떻게 다 진멸해 나가는가. 이걸 보여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 괴롭힌 세력들을 하나님이 진멸함으로 남쪽 유다에게 엄청난 위로와 새로운 그 승리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이게 전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 택한 백성 이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어놨지 않았어요? 집어넣은 백성들을 다시 살리려고 예수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점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렇게 점점 우리를 속사람을 키워가면서 이 옛사람을 이렇게 붕괴시켜 나가는 우리를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 어둠의 권세, 이 사단 권세가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은 제일 두목이고 사단 권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그 옛사람의 그 소욕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시기하고 어리석음을 겪는데 이걸 하나님께 쳐내겠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원리적으로 2000년 전에 완전히 진멸해버렸고 지금은 그의 능력이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이렇게 승리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지금 쳐나가는 이 보수하는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도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까? 유혹 여기 가면 살 것 같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게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백성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틈만 있으면 이 남쪽 유다를 괴롭히고 옆구리 가시처럼 괴롭힌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괴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무장도 시키고 삶에서 한번 실패를 경험해도 하고 아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가면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옛사람의 소욕들을 쳐나가는 역사. 그게 지금 블레셋, 모압, 암몬 하나하나 걷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통쾌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의 무엇을 무너뜨려 가시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87장 1절 우리 봉독들인 다시 그 부분을 보시면은 1절로 7절은 선지자가 애굽의 바로에게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블레셋은 실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 거거든요. 1절 다시 보시죠.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성읍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니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북방에서 홍수로 비교해요.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리듯이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쓸어버리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워낙 강한 세력이 밀려오니까 아비가 자녀를 보호하려고 해도 그걸 아비의 손이 풀려서 자녀를 돌아볼 수가 없다.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는 날이 이름이라.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을 두로와 시돈 여기입니다. 위에. 예수님 당시에 북방에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하고 이게 연합 전선 비슷하게 해가지고 블레셋이 힘들면 두로와 시돈이 도와줬는데 도와줄 자도 도울 수가 없도록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하 정책을 쳐서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잡아삼키면서 내려오면서 두로와 시돈도 잡아삼키고 마지막에 블레셋도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나타난다. 지금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는가.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명정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런 말을 좀 달리 표현한 건데, 명하여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날 때는 전부 명령문의 방식으로 또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동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명한 것이 정한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처럼 두어서 옆구리에서 가시로 자꾸 찌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각성케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겠느냐 말이죠. 이게 필요해요. 옆구리에 가시도 필요하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들어가지고 명하여 정한 블레셋을 붕괴시켜 버리겠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그 통쾌한 날입니다. 예, 너무도 통쾌한 날. 미국하고 야구가 이기는 것보다 일본하고 야구가 이기는 게 훨씬 통쾌해요. 예. 뭐 미국이야 우리를 많이 도와준 나라다. 이래서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것도 좀 통쾌는 하지요. 큰 나라를 이겨버리니까. 근데 일본하고 왜냐 일본이 우리를 많이 괴롭혔단 말이죠. 네. 하나의 비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지만은 뭐 하여튼 우리가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 옆에 붙어서 또 이 아주 강팍한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 나라가 아주 강팍하기 때문에 많이 괴롭혀요. 이 죄악의 권세니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게 원수. 이 원수를 메시아가 와서 갚아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가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면은 그저 탐욕도 없어지고 이만하면 만족하다는 그 만족과 감사 때문에 큰 것이 이런 마음도 스르륵 눈노수이 사라지고 내게 어떤 조금 어려움을 베푼 사람도 얼마나 그 사람도 힘들었으면 그렇게 남을 해코지하고 살까 뭐 이렇게 뭐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이 죽음과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진리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남쪽 유다를 괴롭힌 블레셋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그가 이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게 다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바벨론이나 이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저가 저끼리 막 해가지고 자충수로 떠갖고 저끼리 다 무너집니다. 다. 제일 마지막 남은 바벨론을 바사가 들어서 또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방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요 조그마한 선민의 나라, 요 조그마해 보여도 이게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야 뭐 얼마나 미미해 보이느냐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 땅 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존속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엄청난 사실은 유익이 됩니다. 세상의 게임의 법칙과 교회 게임의 법칙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든든하게 해 나가는 것 자체로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장 봅시다. 쭉쭉 보시면은 48장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여기 옆에, 여기가 블레셋이고, 여기 에돔이고, 여기 모압이고, 여기 암몬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뺑뺑 둘러가면서 있는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고, 모압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1절로 10절을 봅시다. 모압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너 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메니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 어린 아이들까지 완전히 다 진멸을 당해버린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딧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뜰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한 성도 살아남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릴 때는 모압에 있는 모든 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린다.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이게 바벨론이 하는 일이 모압을 다 쓸어버리는 건데 이 전부 다 바벨론에서 다 무너지는데 이 여호와의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은 이방 대적은 아주 쓸어버리는 일을 하고 남쪽 유다는 징계를 해서 남쪽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이 바벨론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는 일과 이 열방에게 행하는 일이 달라요. 열방은 아주 썰어버리고 남쪽 유다는 한번 썰어버리는 것처럼 하지만은 70년 차면 돌아오고 우리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가해도 그거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밀면 더 강하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이런 것이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과정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장난을 치고 모략을 꾸미고 전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옆에서 이 암몬 모압 이런 거 이 남쪽 유다 하나 이거 아주 쓸어버리려고 이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그 남쪽 유다를 아주 진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압은 결국은 망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구나.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처해서 이 땅이라는 게 다 광야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열방은 멸하지만 이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을 들어서 여호와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해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괴롭힌 자들을 아주 쓸어버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주 멸망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 새롭게 보존되고 더 강해지고 70년 돌아오고 나서 더 성숙해지고 이게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쯤 깨달으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갈수록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아주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는 거죠. 11절 봅시다. 11절을 보시면 모압이 그노스와 무력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다. 모압이 살아나려고 자꾸 힘센 사람을 의지를 해도 그걸로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11절을 봅시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수레집 그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 모압이란 나라가 아주 그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런 탄탄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릇이 딱 맛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릇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릇을 기울여 버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세력을 등장시킨다는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대로 모압이 그 전마하더라도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한 세력을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세력을 갖다 대버리면 누가 안 넘어지느냐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달려있다. 지금 그거죠.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 집도 베델을 의지해서 하여튼 의지하면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 외에 의지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수치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당한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이 어려워질 때 그모스라는 세력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은 꼭 그것이 수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뽀록을 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너희의 그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기서 살아나겠냐 말이죠. 이 그림 하나가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공식을 보여줘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려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느냐 말이죠. 워낙 이 강한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 있으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뺑뺑 돌아봐도 아무도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는 그런 대적들이 내 주위에 진칠지라도 시편 27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내 마음이 안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죠. 너희들을 다 아주 무너뜨릴 것 같은 대적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 대적들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서 다 처리해 주시고 아주 무너질 것 같은 너희들은 하나님 70년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온전하게 단련시켰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거냐?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향하신 그 깊이 있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에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너희가 스스로를 용사라 맹사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릇을 기울일 세력을 갖다 대면은 모압이 아무리 평안하고 단단한 나라다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누가 강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 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압도 무너나고 블레셋도 다 무너난 건데 15절 보시다. 이 모압은 582년입니다. 이게 587년에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582년이니까 한 5년 더 있다가 582년 이 모압 멸망. 실제로 모압이 이렇게 멸망해요. 블레셋도 이후에 앞에서 나온 대로 그 후로 이 나라가 아주 소멸되어 버려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가 실제로 남쪽 유다가 무너지고 5년 뒤에 모압이 역사 가운데서 무너져요. 그 모압은 아주 역사 가운데 아주 흔적이 사라져 버렸고, 흔적 없이 사라졌고, 남쪽 유다는 다시 돌아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용사라 하지만은 15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같이 말한다.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리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참 강한 막대기다. 아름다운 지팡이다. 이렇게 모압을 지칭을 했는데 그게 다 부러지고 꺾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야 너희들 잠잠하고 70년 포로 너희들도 무너져 나가지만 너희들을 괴롭히는 나라는 아주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견뎌나가라고 지금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인 거죠. 17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의 그 이름 18절이죠. 디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였음이라.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고 부러지며 아르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도다 할지어다. 그렇게 안전하고 그 맛의 냄새가 변치 않고 그대로 온전할 것 같은 모압을 하나님께서 기울일 자를 위해서 이렇게 등장시키니까 모압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느냐 지금 그런 뜻입니다. 21절 모압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악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건 모든 성회로다. 모압 땅에 여러 성들이 많은데 아주 견고하고 안전한 그릇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은 이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네,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주 안전한 나라고 이 나라는 풍전등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는 이제 뭐 바빌론 와서 막 거들났으니까 587년에 이건 이제 582년에 망할 한 5년 뒤에 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주 초토화가 돼가지고 나라가 자체가 아주 거들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나라는 아주 예로부터 평안하고 그 그릇 속에 맛이 변치 않고 아주 단단한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지막 결국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오늘의 시련 속에 혹은 어려움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내게 경험한 모든 일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이고 골로새서 표현대로 말하면은 정말 굳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나 모압이라는 나라는 단단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그릇이 변치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나라지만 한번 기울여 버리면은 다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려하고 아주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 여호와를 거스린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압이 이 남쪽 유다를 하나님을 거스릴 뿐 아니라 남쪽 유다 백성들을 또 조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들을 청구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르도록 너를 청구했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리석음 가운데 내맡겨버린 거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지금 가지고 놓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이 임했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실하게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내버려 둬가지고 베드로가 아주 사단 권세 어둠의 세력에 조롱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도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자기의 고향 터전 갈릴리는 여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고 여기가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수불론 납달리 지방 이 갈릴리인데 이거는 이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봐서는 소외된 지방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어둠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 하층 계민 버려진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주 활동 무대가 여기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죽죠. 오히려. 그래서 부활하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이 아주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가지고 놓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도 스승을 배반한 자책감과 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갈릴리에 가서 여기가 나사렛이 여기 있고 여기가 가브나움 여기가 갈릴리 호수니까 말이죠. 그 베드로가 이 근처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여기 가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낙심한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렇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이게 조롱을 당해요. 그러나 그 조롱 당함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가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승리의 장면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주가 우리의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만나 찾아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고 그저 못난 내 모습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리석은 일을 한두 가지 합니까? 그 행동에 빠지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서 낙심과 좌절과 자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그걸 다시 용서해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지 않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베드로와 다시 새로운 관계 설정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여기 이방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하며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때로는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가지고 노는지. 그게 다 정죄감이고 자책감이고 너가 뭐 하나님 앞에서 그따구로 살아서 되겠어? 이게 다 우리의 행동을 찍고 들어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실제로 또 그런 모습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용납하셨지 우리가 뭘 잘하는 걸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못하면 내가 너희를 정죄하겠다. 이런 적이 없어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죄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이죠.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조롱하고 밀가부르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아들 때문에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도 안 하는데 누가 뭐 나를 죄 있다고 그래? 내가 실제로 뭐 실죄하고 범죄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정리했어. 조롱할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는가 하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요. 이 자식들 너가 내 자녀를 왜 조롱하느냐? 이러면서 모압을 그냥 썰어버리잖아요. 이 얼마나 통쾌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행동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압이나 다 하나님 거스렸어요. 모압만 하나님 거스렸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거스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조건적인 편이에요. 이 무한대적인 지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뭐 교회 봉사를 잘해서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지해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는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부모가 자녀 무조건 지지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천하 없는 일이 밖에 나와서 뭐 헛짓하고 해도 너는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자녀야. 괜찮아. 이거든요. 다시 나가 싸워. 다시 나가 힘있게 싸워봐. 실수하고 돌아오면 또 안전한 곳이 있어.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의 품이에요. 뭐 잘했으면 이렇게 하고 못했으면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어디 집에 뭐 보물단지를 하나 놔뒀거나 뭐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네, 뭐가 믿는 구석이.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언제나 돌아가도 나를 지지해 주는 곳.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거나 너 그따구로밖에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비웃거나 이러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저게 아직도 힘이 없고 깊이 깨닫지를 못해서 저리 흔들리는 거 이렇게 긍휼히 봐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러나 이 대적들은 조롱을 해요. 이렇게 조롱을 한다고. 이스라엘을. 이 조롱을 당할 때 굉장히 이게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니 27절.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금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뭐 이방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허탄함들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이방 모압이 아무리 자긍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만하고 해도 성취한 게 없다. 진정한 성취가 없다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굉장히 이렇게 풍요했다는 거죠. 예, 풍요했는데 이제 너를 파멸하는 자가 이른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바른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바라며 부르짖으면 니므롬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이 우상 숭배들, 이 전부 다 해서 이 주변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이 아주 이게 풍요했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막 열매가 잘 맺히고 그러니까 자만하고 이런 모압을 한번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면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36절 보시면은
모압이 다시는 서지 못한다고 선지자가 예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는 탐욕들, 이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주 종지부를 찔러버리겠다.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라.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이 파멸의 장면입니다.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미없는 그릇처럼 앞에서는 아주 안전한 그릇, 냄새가 변치 않는 아주 안전하고 단단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기우는 세력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겠다. 39절,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켜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모압이 무너진 걸 보니까 모든 주변의 대적들도 전부 다 두려움을 끼치게 되는, 이렇게 안전하고 단단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주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거스린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구약의 예언이었고 우리 신약 시대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계속, 그러니까 로마도 무너지고 대영 제국도 다 19세기의 대영 제국도 다 지금 무너지고, 미국도 이번 올림픽에서 벌써 중국이 많이 따라가 버렸지 않았어요? 중국이 아마 아주 선두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동양시대가, 새로운 동양시대가 오고, 미국도 이제 앞으로 무너지게 되고, 어떤 나라도 이 땅 위에 영원한 나라가 없이 모압이 무너지듯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미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지금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도망해봐야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와봐야 올무에 걸리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멸망시키기로 명전한 나라,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다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는 내가 모압의 벌 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역사의 참 지배자로서 남쪽 유다를 괴롭힌 백성들을, 그 나라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진멸해 가신다. 45절로 47절을 보시면은 이제 말일의 모압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데,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혼화하는 자들의 정수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 모습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일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백성이 있다. 이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표적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그 핵심은 어디입니까? 핵심은 유다 나라인데 이게 다 이방 아닙니까? 이방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 소속된다 하는 그런 예언들을 가끔 합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선민, 구약시대 때 선민이던 유대 나라가 끊어지고 이방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선택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방 나라가 이 수가 다 차면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게 이제 종말이 가까워져 간다 하는 하나의 종말의 그 한 예표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를 가고 있죠. 21세기 여기를. 지금 구라파를 돌아가지고 미 대륙을 거쳐서 한국 땅을 거쳐서 지금 이제 중국 동남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아직 중국이 복음화돼 가는 데는 상당한 또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이제 동남아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방 구원이 완료되면은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게 예언이 되죠. 지금 1948년에 독립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해. 그게 참 역사의 기적 아니? 2000년 동안 나라를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이거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우리나라 36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도 나라가 다 사라질 뻔했는데 2000년 흩어져 있다가 지금 자꾸 모여들고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은 종말 때 다시 이스라엘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게 잘못이었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안식일 날 가니까 쉬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구약대로 지킨다고 길거리가 아마 조용해요. 길거리가 식당도 안 하고 말이죠. 호텔도 가면은 말이야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시간이 돼야 문을 열어주고 말이야.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 구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세기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전에 태어나도 안 되고 그 후에 태어나도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딱 지금 20세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21세기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의 복음이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 주도의 현장의 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도 새로 중국 동포 성도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그 촛대를 자꾸 이렇게 옮겨가요. 항상 복음은 변화하고 새로운 땅끝을 향해서 촛대는 옮겨갔단 말이죠. 이런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약도 남쪽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멸망시키기도 하면서 그 흥망을 마음대로 주장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도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속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속사람을 결국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일 이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겪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세우기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일이 결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어떤 일도 이런 건 내한테 안 좋았는데 이런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어떤 관계가 힘들어졌는데 이게 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하나님 우리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어떤 일을 일으키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지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붙들어 주니까 우리 속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우리 개인사도 그렇고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이죠. 무슨 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한 뜻을 가지고 지금 섭리하신다. 내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모압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그게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얼마나 순종하고 그 앞에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 속사람을 키워가는 그 훈련이죠. 그러면 모든 주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의 제목으로도 키우고 우리가 섬기는 기쁨도 주시고 말이죠.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일이에요. 내게 준 모든 일들을 나의 성장의 재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의 깨달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을 옆에 두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괴롭히고 블레셋을 들어갖고 치기도 하고 모압을 들고 남쪽 유다를 쳐나가지만은 그 나라들은 다 멸망시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남쪽 유다를 지키고야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들과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그 모두를 지금 인도해 가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매사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무엇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을 깎아내고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오늘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우리 지난 시간 애굽을 치시고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치면서 결국 남쪽 유다를 괴롭힌 자들을 하나하나 진멸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소욕들을 지금 처복종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섭리를 믿으시고 주신 삶 속에 하나님 인정하는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모압, 애굽 그 강대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다 치시고 결국 바사를 들어 바벨론을 치심으로 남쪽 유다를 끝끝내 보호하시고 70년 포로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여 심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 주제 능력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붙들림 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시려는 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깊고 오묘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승리의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향이라도 낙심하거나 자책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아들됨의 그 특권을 누리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